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주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 세상에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그 평화는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평화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늘의 평화가 우리 남서교회 가정, 직장, 사업 일터와 자녀들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님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내게 묻는다면 나는 서슴지 않고 내 소원은 대한 독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나는 또 우리나라의 독립이다라고 할 것이요. 또 그 다음 소원이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세 번째 물음에도 나는 더욱 소리를 높여서 나의 소원은 우리나라의 완전한 자주 독립이다라고 대답할 것이다. 이토록 완전한 자주 독립을 간절히 사모했던 백범 김구 선생님의 소원은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잖아. 일본의 미나미 총독이 늘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라.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한국은 반드시 독립된다. 그들을 잡아라. 그 기독교인들을 없이하라. 그러면 한국은 영원히 독립되질 못한다. 그런데 한국의 10만 그 기독교인들을 잡질 못했어요. 그때 우리 기독교인들의 대부분 85% 독립투사들을 잡으면 100명 중에 85명은 다 교회의 장로님이요, 목사님이요, 권사님이요,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또 교회 안에서 예배 시간 그 이후에 의논되는 모든 것은 대한민국의 자주 독립이 어떻게 하면 만들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느 통로를 통해서, 어느 선교회, 어느 전도회를 통해서 독립군 자금을 마련할 것인가, 예배드리고 나서 그 일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독립투사들이 마음껏 독립운동에 전진할 수 있었던 것은 뭐예요? 그렇게 교회에서 거둬들인 독립자금을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의 자주 독립은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았던 거예요. 일본의 미나미 총독이 한국의 10만 명의 기독교인들을 잡아라. 그들만 잡을 수 있다면 영원히 독립되지 못할 것이다. 바로 그들이 항일 투쟁가들이기 때문입니다. 1911년에 일본은 고의적으로 중국을 침략하려고 만든 경의선 개통식에 가려는 총독을 기독교인들이 암살을 했다고 뒤집어 씌웁니다. 그래서 당시 감리교 지도자 윤치호 선생님을 비롯한 교계 지도자들 105명을 잡아 억울한 누명을 씌운 거죠. 너희들이 총독을 암살하려 했다 해서. 그리고 105인을 감옥에 넣은 105인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후 기독교인들을 중심으로 1919년 3월 1일에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1943년 11월 27일에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은 애굽의 수도인 어디입니까? 이집트의 수도인 카이로에서 일본의 만행을 반대하는 결의를 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카이로 선언이죠. 카이로 선언 때 한국의 독립을 최초로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어요. 야, 저 한국이란 나라 독립시켜야 된다. 그래서 미국의 루즈벨트와 영국의 처칠 수상, 중국의 장개석 주석은 바로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것을 선언해요. 참 놀라운 건 뭐냐면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폭탄이 떨어지죠. 원자폭탄이 떨어지잖아요. 그때 20만 명이 몰사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8월 15일에 무조건 항복, 원자폭탄 떨어뜨리지 말아주세요, 무조건 항복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일은 8월 15일에 우리가 광복을 맞이하잖아요. 그런데 이틀 뒤인 8월 17일에 일본에서는 우리 한국의 애국지사, 교육계 지도자, 정계 지도자, 종교인들 20만 명을 죽이려고 다 리스트를 작성하고 이제 죽이려고 딱 하는데 8월 15일 날 원폭이 투하되고 무조건 항복하는 바람에 어떻게 해요? 한국인의 종교 지도자들, 정치계 지도자들
애국 독립투사들이 죽질 않았어요. 20만 명이 죽질 않았어요. 참 놀라운 것은 뭐냐? 1945년 8월 6일에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을 떨어뜨렸고 20만 명이 몰살되었는데, 이들은 우리를 죽이려고 20만 명의 우리나라 애국지사들을 죽이려고 리스트를 작성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먼저 20만 명이 어디서 원자폭탄 사건을 통해서 다 죽었어요. 죽이려다가 먼저 죽임을 당했어요. 그리고 항복을 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어보면요, 참 놀라워요. 그때 원폭이 투하되지 않고, 그 다음에 광복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8월 17일에 우리나라 종교 지도자들, 정치계 지도자들, 독립투사들 20만 명은 끌려가서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광복절을 맞이해서 광복절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다시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빼앗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광복절이 주는 우리에게 그 교훈, 그 디다케가 무엇입니까?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동안의 서름과 고생으로 살았던 우리 국민들이 광복의 기쁨으로 인하여 거리로 뛰어나와 춤을 추었어요. 여러분, 이 춤을 춘 사건이 또 구약에도 나오죠. 유월절 사건. 그 이후에 앞에는 홍해가 갈라져 있고, 홍해가 있고, 뒤에는 애국 군사가 창, 칼, 활을 들고 달려들고 있어요. 그때 여호와의 불이 여호와의 군대를 지켜주죠. 뭐 여호와의 군대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여호와의 군대라고 여러분이 읽으셨잖아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다 같이 한번 받들어 읽겠습니다. 41절, 출애굽기 12장 41절 시작.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여러분, 여호와의 군대라고 말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데 그들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군대라. 근데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군대였습니까? 웃기지 마세요. 오합지졸이죠. 아니 430년 동안 종노릇했던 사람들이 무슨 군대가 있어요? 근데 지금 성경은 여호와의 군대라. 왜 그랬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별 볼 일 없어요. 노예 생활, 하인 생활, 머슴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전쟁을 감당할 수 있는,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제로입니다. 제로. 그럼에도 왜 여호와의 군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왕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수행할 능력이 제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승리케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제사를 받으리라, 내가 희생 제사를 반드시 받을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받으셨죠.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그 많은 애굽의 군대, 그 사람들을 희생시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셨어요. 봐라, 나 여호와를 대적하면 죽는다, 내 백성 건들면 죽는다. 그것이 어디에서 증명됐습니까?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백성들, 여호와의 군대를 다 살려주시고 그들을, 애국 군대를 수장시킴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희생 제사로 하나님이 희생 제물로 받으셨어요. 그때 미리암과 여인들이 어떻게 했어요? 북을 치면서 춤을 췄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아름다운 제사. 제물은 애국 군사가 제물이 되었고, 그 제물에 대한 감사 예배는 누구예요?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이 소고치며 춤추며 그 수장되었던 그 홍해바다의 애국 군대를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축복하심을 선포한 줄 믿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우리나라 독립투사들, 우리나라 정계 지도자를 죽이려고 20만 명 리스트를 딱 작성해 놓고 이놈들 8월 17일 너희들은 죽었어 했을 때 하나님이 8월 6일 원폭을 투하하고 8월 15일 완전히 일본의 최고 지도자들로 말미암아 항복입니다. 항복입니다. 우리는 항복하겠습니다. 무조건 항복을 받아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희생 제물을, 우리 하나님 믿는 자들 괴롭히는 애국 군사를 희생 제물로 삼으실 것입니다.
동일하게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미리암과 이스라엘 여인들처럼 솟구치며 춤추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또 다른 그 출애굽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날마다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해방. 광복절이 주는 교훈은 뭐예요? 해방이에요. 해방.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그대로 임하였음이니라. 그리고 또한 우리가 광복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통일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적과 통일이 아닙니다. 평화 통일이요 복음으로 통일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통일되려면 하나님을 섬겨야 돼요. 부정부패가 없어져야 돼요. 우상숭배와 불신앙과 불순종 때문에 어떻게 해요? 국치일이라고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국치일, 부끄러워. 나라 국자, 부끄러울 치, 수치스러운 날. 우리나라가 이 국치일이 언제였습니까? 국치일이 8월 29일이었죠. 우리나라의 주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린 날이죠. 그때가 국치일.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야 되느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8월 15일 해방을 맞이할 수 있지만 8월 29일 국치일을 당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을 통해서 더 이상 국치일의 그 수치스러운 날은 우리가 맞이하지 않아야 돼요. 여러분의 매일의 날 속에서 우리는 국치일이 아니라 8월 15일 광복을 매일매일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국치일이 있죠. 언제입니까? BC 586년 바벨론에게 나라가 완전히 망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왕 두 눈이 뽑히고 뭐 그냥 혀를 잘리고 끌려갔잖아요. 바벨론으로. 얼마나 부끄러워요. 수치스러운 날입니까? 그때가 BC 586년 바벨론이 망할 때, 그때가 BC 586년 5월 9일이었어요. 이스라엘 나라의 부끄러운 날. 우리나라로 보면 언제요? 1910년 8월 29일 완전히 우리 주권을 빼앗긴 날. 물론 1905년 을사조약에 의해서 그것을 다른 말로는 을사늑약이라고 하는데 그때 이미 빼앗겼죠. 외교권 다 박탈당했는데. 그러나 1905년뿐만 아니라 1910년 8월 29일에는 완전히, 그래서 우리는 경술국치일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에도 그 날이 있어요. 뭐예요? 바벨론에게 포로로 끌려갔던 남유다 이스라엘 왕국이 완전히 망한 BC 586년 5월 9일.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국치일이 또 하나 있어요. 뭡니까? AD 70년 로마 장군 티도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성전에 그 벽이 돌이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다 무너졌을 때. 근데 놀라운 것은요, 바로 그때가 AD 70년 역시 또 5월 9일이었어요. 참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5월 9일은 가장 부끄러운 수치스러운 날이죠. 그러나 그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1948년 5월 14일 이스라엘과 유대 왕국을 계승한 이스라엘 국가다. 우리는 남유다와 그 북이스라엘 왕국을 그대로 계승한 국가다 해서 1948년 5월 14일 그들은 이스라엘의 국가의 새로운 날을 선포하게 됩니다. 광복절이 주는 교훈은 해방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죄에서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으로부터 해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거리에서 해방되고 안목의 정욕거리에서 해방되고 이 세상의 자랑거리에서 해방되고 오직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을 잊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국치일 부끄러움을 당했다면 우리는 절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버리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우리에게는 8.15의 광복만이 밝은 빛으로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적과 통일이 아니라 평화 통일, 아니 복음. 그래서 오늘 여러분 부흥의 불길 따라 일어나리라. 이게 오늘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선교한국이에요. 선교한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 대한민국 이 남한을 아직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그
그 나라로 세워두신 것은 저 이북, 하나님을 체험하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는 그들의 그 북한을 통일시키라고 우리 남한을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면 통일은 있을 수 없어요. 이 지구상에 그전에 동독과 서독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분단된 나라가 있었는데 이제는 대한민국, 남한과 북한, 이 지구상에는 이 나라밖에 없는 거예요. 속히 하나님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평화통일, 아니 복음통일이, 선교통일이 이루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선포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광복절이 주는 교훈은 해방, 통일 이상으로 경건입니다. 경건.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오직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의 유익이 아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디모데전서 4장 4절로 5절에는요. 이 경건에 대해서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거룩은 세상과 죄악과 분리되는 것이 거룩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돼. 우리 남석교회가 거룩한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민족이 바로 서려면 경건해져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성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기만을 위한 이기적인 욕심 속에서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잖아요. 우리나라가 빼앗겼잖아요. 왜? 자기 혼자만 잘 살겠다고. 부정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나라를 팔아먹은 지도자들 때문에. 그러나 지금 이 시대 우리는 그 과거의 기억을 거울 삼아서 그러한 전철을 더 이상 되밟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한일 합방이 되었던 것은 관리들이 부정부패하고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충상모략하느라고 정신이 팔려 있어요. 국민에 대한 올바른 정치를 하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우리나라가 경건한 거룩한 나라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애국지사들이 교회 안에서 늘상 불렀던 찬양이라고 할까요? 찬송이라고 할까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그들은 교회 안에서 이렇게 찬양과 찬송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그 마음속에서 독립이 된 줄 믿습니다. 그들의 희생이 아니었으면 이 나라와 이 민족은 지금 우리가 이렇게 평화롭게 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또다시 희생해야 됩니까? 이제는 그들의 희생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이전보다 더 나은, 더 좋은, 더 복된 이 나라와 이 민족, 더욱더 부강한 선교 한국으로서의 지금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위해서, 부모 세대가 자녀 세대를 위해서 더욱더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더 아름다운 나라와 민족을 물려주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고 우리 남석교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6월절의 규례에 하나님의 뜻깊은 하나님의 뜻이 있죠. 우리 민족에게도 이와 같이 8.15 광복절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6월절이에요. 6월절. 첫 번째로 그 6월절은 어린 양을 잡아 피를 문설주에 발랐다고 했어요. 그 고기를 구워 먹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자의 죽음이라는 그 재앙을 당하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왜요? 그들은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떻게 해요? 어린 양의 피를 발랐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누가 의인입니까? 의자 한번 해볼래요? 의자. 양양자에다 나아자잖아요. 내 인생 속에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 피가 있는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아들 예수의 피가 너희를 모든 죄악 가운데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인으로 삶이 아니라 의인으로 삶, 심판받을 자가 아니라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피로 우리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6월절, 어린 생명이 죽고 어린 양이 죽고 그 희생의 피가 발라짐으로 그 가정의 생명을 지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유월절에 그 문인방과 문설주에 발랐다는 거 볼까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싹 발랐어요.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발랐죠. 그리고 뭐요? 위에서 아래로 발랐어요. 제가 왜 이 모션을 취하느냐? 오른쪽에서 왼쪽, 위에서 아래. 뭐가 그려졌죠? 십자가예요. 십자가. 10계명도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뭐요? 하나님 사랑, 인간 사랑이에요. 그리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뭐요? 이웃끼리의 사랑이에요. 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뭡니까? 10계명이 결국 우리에게 던져주는 메시지는 십자가예요. 어린 양, 6월절 어린 양의 그 애굽왕 바로가 자기 장자까지 죽음으로 두 손 번쩍 항복하게 한 것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예요.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6월절 절기에는 쓴나물을 먹었어요. 쓰라린 고통과 고난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쓴나물을 먹으면서 집 없이 하루 종일 벽돌을 찍어야 했던 과거의 자기 조상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을 씹으면서 과거의 아픔과 슬픔과 수치와 절망을 절대로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6월절 절기에 쓴나물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그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제 군대에 가게 되거든요. 이스라엘은 여자도 군대 가요. 네, 여자도. 근데 그 군대의 마지막 훈련, 이 신병 교육대의 마지막 훈련이 어디냐면 마사다예요. 마사다에 올라갑니다. 저도 마사다에 올라갔어요. 뭐 그렇게 남자로서 올라가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은 아니에요. 건장한 남자로서. 마사다에 저도 올라가서 이스라엘 그 남녀 이제 신병 교육대에서 이제 군인 만드는데 마지막 코스가 거기에요. 마사다에 다 올려보내요. 막 그냥. 그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외치게 합니다. 마사다를 몇 번? 3번. 마사다, 마사다, 마사다. 3번씩 외치게 해요. 첫 번째 외침 뭐예요? 다시는 우리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외적에게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마사다. 두 번째는 이것을 내가 행하겠습니다. 세 번째, 나의 후손들에게도 이 마사다의 그 아픔, 고통, 쓰디쓴 쓰라린 아픔을 절대 전해주지 않겠습니다. 그 마사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뭐 우리가 웅담해가지고 뭐 그걸 건강에 좋다고 먹잖아요. 근데 쓰다잖아요. 그렇게 쓰대요. 근데 건강에는 엄청 좋대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쓴나물 그걸 씹어 먹으면서 그래, 고통은 나에게서 이제 이 고통은 나한테 끊을 거야. 부모님들이 그 쓴나물을 씹어 먹을 때 자녀들은 단나물을 먹게 될 줄 믿습니다. 내 시대에서 끝나야죠. 아픔과 고통과 슬픔은 내 시대에서 끝내고 우리 자녀들에게는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 아니겠습니까? 아니야, 나는 즐거워야 돼, 내 자식들은 상관없어 하고 그게 부모예요. 그게 맞습니다. 6월절에 쓴나물을 먹었던 것은 애굽의 고난을 기억하기 위함이었어요.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삶을 다시 되풀이하지 않겠다기 위한 그 과거의 교훈, 그 쓴나물 6월절의 사건을 우리도 8.15의 광복을 잊어버리면 8월 29일에 국칠이라는 그것을 다시 또 우리는 되밟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치 않으실 거예요. 셋째로 누룩 없는 떡을 먹었어요. 하나님이 6월절에 누룩 없는 떡을 먹으라고 하신 것은 출애굽의 그 긴급성 때문이죠. 언제 떡에다 맛있는 거 설탕도 넣고 사카린도 넣고 언제 그럴 시간이 없어요. 애굽에서 빨리 나와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뭘 가미시킬 필요도 없고 그냥 반죽으로 발라가지고 누룩 없는 떡을 먹게 했어요. 그만큼 급했다는 거예요. 또한 누룩은 죄악의 요소로 상징됩니다. 누룩이 없는 떡은 죄악이 없는 삶을 말해요. 누룩을 제거함으로써 새롭게 변화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거룩한 깨끗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광복절 77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선조들의 희생으로 해방의 기쁨을
맞았음을 꼭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과거를 기억하고 교훈을 되새기는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역사의 그 아이덴티파이, 정체성.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나라 사랑하는 그 사랑하는 마음을 내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지금 세대가 다음 세대에도 꼭 물려주어야 될 줄 믿습니다. 거짓된 교훈과 세상의 풍조와 잘못된 신앙을 우리는 제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분명히 누룩 없는 자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넷째로, 유월절 때는 삶을 계란을 먹어요. 이건 후대의 전통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물질은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해요? 부서져 버려요. 그런데 계란은 열을 가하면 더 단단해지거든요. 그래서 그 계란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가 남한국,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우리가 분열되었고 우상 숭배였다. 하나님을 떠났다. 하나님을 잊어버렸고 하나님을 버렸다. 이제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재앙을 당한 것이고 국가의 수치스러운 국치를 맞이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들은 삶은 계란을 먹으면서 어떻게 하나가 되어야 된다. 더 외부의 침략과 외부의 침입이 있을 시 더 단단해지고 강한 나라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은 삶은 계란을 먹었어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운명은 이스라엘 민족과 이 흡사한 부분이 참으로 많습니다. 유월절, 그 해방의 날, 이제는 우리가 더 이상의 국치일로 또다시 맞이해서는 안 돼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했어요. 빛을. 오늘 여러분들 혹시 제가 여러분에게 주일입니다 해가지고 주었던 말씀, 어둠이 아니라 밝은 빛의 삶을 살자고 오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보내드렸던 거 보셨을 거예요. 그렇습니다. 국치일은 어둠이에요. 광복은 해방인 줄 믿습니다. 빛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8.15 광복을 통해서 자유를 회복해 주셨습니다. 우상의 나라 이집트의 소굴에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영적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출애굽이라면 우리는 출일본이 되어야 돼요. 탈애굽이라면 우리는 탈일본이 되어서 일본보다 더 나은, 더 좋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만들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로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라. 우리는 정치적으로 77년 전에 일제 쇠사슬에서 풀려났으나 정신적으로는 혹시 진리와 자유를 빼앗긴 채 다시 물질과 죄악의 노예 속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유월절의 의미를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시켰어요. 이 유월절은 이스라엘만의 유월절이 아니다. 이제는 전 세계 만방의 유월절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볼까요? 49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9절 우리 다 같이 받들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아멘. 본토인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스라엘 사람에게나 이방인에게나 이 유월절은 다 같이 적용될 것이라. 죄악된 애굽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면 이제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악된 그 삶을 벗어버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의 삶을 누리는 것, 그것이 오늘 77주년 광복절 그 이상으로 우리 이 나라 이 민족에게 나라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선교 한국으로서의 남석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광복절을 통해서 해방과 통일과 경건의 거룩성을 우리에게 요구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 자유를 회복하여 주셨사오니 우리로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고 자유함과 담대함과 평안함을 허락하시는 주님의 제자로서의 하나님의 선교의 주체가 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우리 남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